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어저께 읽으셨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예수님을 공론화시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할 가장 큰 이유를 제공했던 그런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셔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먹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공간보험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진정한 말씀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사실 영원한 인생을 추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찰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잠깐의 부귀 영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면서 사실 그것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찰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인생은 뭐냐?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의 인생은 가치롭고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어저께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계시와 또 갈등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7장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복음의 때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반응에 관한 얘기, 그리고 복음의 현실에 관한 얘기,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4차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복음의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함을 보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 혼란을 그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당신이 유대로 가서 이 사역들, 당신이 하는 모든 메시아 사역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나서 우리 스스로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 때와 너희 때를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때와 세상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때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영혼의 세계와 순간의 세계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뭡니까? 매 순간 욕망에 따라가서 순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눈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세상이 바로 세상의 때,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시간이 온다, 메시아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드러나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때가 주님의 때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주목받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장 인기 있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때를 당신의 때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자기가 능력이 있는 때, 가장 자기가 부한 때, 가장 자기가 영향력이 있을 때, 그 때가 자기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처럼 자기가 드러나는 때를 당신의 때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때를 당신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때가 그 때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예수님을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무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무리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매 순간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질병이 고쳐지고 자기의 부귀가, 자기의 삶이 형통해지고 이런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무리와 같은 신앙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하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 것에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지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삶, 구원의 놀라운 삶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복음이란 뭐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부질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할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사이지만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우리 육신이 악하고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열정을 거기다 쏟아붓습니까? 결국 조금만 지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함을 자꾸 드러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죄를 드러나는 일들에 관해서 계속 공격하고 거부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후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이 명절에 갔을 때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을 보시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두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는 뭡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의 반응이 우리가 굳건해지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참 오묘합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가 말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오는가? 바로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가로치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로를 쳐서 사도 요한이 적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모든 사역들을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금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다시금 재해석하기 위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것은 신약시대에 나오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순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감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과연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항상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3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키입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 생수는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추구할 때 생수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라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도록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생수의 근원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의자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때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